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거기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독 함께 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임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8월에 벌써 셋째 주,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푸르른 것들도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는 낙엽이 이제 단풍이 지게 되고 또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는, 그래서 인생의 계절도 있고 이 또 사계절을 갖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바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름의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아주 귀한 그 제목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사적인 성도다. 자, 신사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걸 이렇게 처음에 들어보면 이렇게 뭐 하다못해 영화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레스토랑을 들어갈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Ladies, gentlemen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사 숙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사 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사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오고 저도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서 하면 좋겠는가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신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보면은 아메리칸 젠틀맨이에요. 아메리칸 신사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모든 게 다. 드시는 것도 그렇고 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전부 아메리칸 스타일. 누굴 도와주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 젠틀맨, 이 신사란. 우리 임 장로님을 보면은 처음부터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부터 늘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러고 얘기가 그 영국 신사라고 그래요. 잉글랜드 젠틀맨. 영국 신사. 모자 딱 쓰시고 또 양복 쫙 입고 그리고 쫙 해갖고 아주 멋있게, 아주 그래서 들어오실 때부터 멋있게 이렇게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세 뵐 때에 75세인 줄 알았다고 했었는데 영국 신사다 그렇게. 우리 최영 집사님은 어느 신사냐 보니까는 코리안 젠틀맨이다. 코리안, 한국 스타일이다.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대학원장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생활을 보고 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마음을 볼 때 진실하시고 정말 학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젠틀맨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층계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낮은 뭐 천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양반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예전에는 양반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양반도 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살 수 없는 게 뭐냐? 돈을 주고 양반을, 그 가문을 살 수 있는데 품위를 살 수가 없어요.
자, 양반은 비 오면 뛰나요, 못 뛰나요? 비가 쏟아져도 양반은 안 뛰어야 돼요.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양반은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그냥 단정해야 돼. 옷도 막 아무거나 종처럼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그 저고리를 딱 입고, 또 신발도 그냥 딱 신고. 그래서 양반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돈 주고 사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더운 여름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옷을, 정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영국의 신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뭐 환경이 뭐 날씨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어떤 정장을 갖춰요. 넥타이를 매야 되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모자를 써야 되고 그런 품격. 신사 그러면 뭐가 나타나? 품격이 나타나. 품격.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런 품격을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다 갖고 계셔요. 뭐 넥타이를 매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어떤 그 냄새가 나고 풍겨지는 그러한 모든 것에 품격이 있다는 품격.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품격. 우리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 그런 품격이 있어요. 제가 박 장로님께서 시계를 사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두 부부하고 같이 시계를 같이 보러 갔어요. 권사님 선물해 드리려고 시계를 사러 가셨는데 폴리에 아주 비싼 시계점에 가서 이제 시계를 샀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나오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사롭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때 뭐 티셔츠 입고 이렇게 갔는데도 그분이 예사롭게 안 보이는 분들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목사고요. 저분은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벌써 그렇군요. 틀리군요. 왜 그렇겠습니까? 했더니 이 벌써 품격에 뭐가 나타나는 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그다음부터 장로님 뵐 때마다 이건 어르신을 공경하듯이 그분이 그렇게 공경을 하고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품격도 있지만은 저분의 바라보는 것도 크다. 신사. 그냥 저기 길거리에서 파는 시계점도 아니고 저 그냥 거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나와서 시계를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시계, 고급 시계 이런 것들을 지내놓고 그 고가를 팔면서 허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할 때마다 이 양반은 명품 시계를 팔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첫째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신사적이라는 얘기는 이 젠틀만하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그래서 고귀. 그 영어 단어를 더 고귀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귀하다. 응? 더 고귀하다는 게 뭐예요? 응? 더 고귀하다. 이 신사적이다.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동을 피는 거예요. 막 그냥 그 고함을 지르고 막 험악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베레아로 피신을 했어요. 이 베레아라는 것이 어디냐? 이 현재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의 베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그 도시가 바로 여기 베레아라는 거예요. 이 도시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피해서 기독교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왜 더 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첫 번째 이 신사적이다 이거예요. 왜? 킹 제임스 버전에 말하면 고귀하다. 신사적이라 이 고귀하다 이란 말은
이 유명한 우리 장로교의 어떤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귀족의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마음이 넓은 또 고결한 의미로 이야기를 칼빈 선생은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가로를 제가 쳐놨는데 네 가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신사적이다, 고귀하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성도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신사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신사와 성도는 첫째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로에 보면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영어로 말하면 honest. 정직하다. 전 참 지금도 저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정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서류를 좀 이렇게 해달라면 볼펜을 이렇게 쓰다가 교회에서 쓰다가 볼펜을 체인지를 해요. 다른 걸 하나 딱 꺼내서 그거 가지고 써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볼펜을 바꿨어요? 볼펜이 안 됐습니까? 했더니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는 교회에서 쓰는 그런 교회의 거고 이건 내가 개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구별한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거를 내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걸 내 걸로 생각하고 쓰고 버리고 막 소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의 피 묻은 헌금과 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목회자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 신학교를 젊을 때 시작부터 신학대학을 들어가서부터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너무 소비를 많이 해요. 왜? 교회의 물건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도 안 해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학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가복을 입고 막 나가서 일을 막 하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린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10불, 20불 드릴 때는 몰랐는데 100불을 드릴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큰 돈이 있어서 1000불이 넘어갈 때 드릴 때는 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물질인지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정직하게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주의 종부터가 아니라 교회부터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 자체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어떻게 거짓말도 시킬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남을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신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오늘 두 번째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평하다. 그 가로에 보면 두 번째 가로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 두 번째 가로 그 밑에 있죠. 첫 번째 신사는 고기적이다 했는데 첫 번째 거는 바로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평해야 된다. 공평. 두 번째 가로는 공평하라.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있습니다. 공평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사람들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봐요.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카 딜러에서 어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이름만 그냥 아는데 그분이 차를 이렇게 다 해주는데 많은 욕도 먹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잘 해줘요. 인상이 막 좀 그렇게 막 부락부락하게 생겼지만은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걸 해줄 것 같나 그랬는데
아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이번에 잘해주더라고요. 아, 사람이 외모로만 판단할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예쁘게 생겨서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이 가시가 날라와요, 가시. 제가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던 어느 권사님이 아주 이뻤어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해요, 가끔 하다가. 밥 먹었냐, 아니면 잘 지냈냐, 그러면 휑 해요, 휑. 많은 사람들한테 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외모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명희 시인 같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한 그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은 이 장애로 태어났다고요. 불구로 태어났다고요. 박애로 태어났다고요. 박아가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 혀가 이렇게 이 입이 꼬여가지고 말도 못해. 그런데 아주 유명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불렀던 찬송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주지 않은 것들을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나는 시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신사라는 거예요. 공평하다.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은 것을.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세 번째 가로는 뭐냐면 정의로워야 된다. 여기 세 번째 가로는 정의롭다. 정의가 뭡니까? 그 요즘에 그 쓸데없는 일들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캐톨릭의 무슨 정의 그거 있죠? 사제단? 정의사제단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도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정의롭다는 것은 이 의에는 칭찬을 하고 불의는 보면은 참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도 제가 불의를 그냥 같이 이렇게 우리 길을 걸어가도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불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불의만 보면 얘기를 막 해. 나는 좀 참으라 그래. 이게 뭐냐? 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신사예요. 이게 신사. 바로 베레아 교인들이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베레아 교인들이 정직했고 공평했고 그다음에 정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진리가. 그 네 번째는 진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네 번째 가로는 진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건데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한데 우린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5번째는 중요해요. 5번째는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레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우리에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막 요동을 쳐야 돼요. 죄를 찌르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게으른 것들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을 막 이 말씀이 휘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10번, 30번, 100번을 읽었던 소용이 없어요. 읽을 때 내 속에 들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변화가 돼서 그것이 이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서 증거될 때 그게 레마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국이라는 거예요. 설렁탕을 끓이면 아주 진하게 끓인 것처럼 그게 진국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면 뭐합니까? 신사적이질 않는데. 장로님이 그냥 예배를 잘 드렸어요. 같이 옆에 아주 친한 장로님인데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뭐 했다고 그냥 욕을 했대요. 욕을. 그렇다면은 그분이 진정한 장로님이겠네요. 물론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에 신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외적으로 갖춰서 아름다움 뿐만 아니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신앙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신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좋은 것들은 막 버리고 나쁜 것들을 지금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올 때 우리 그 한국에서부터도 교회 오는 날은 무조건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들어오잖아. 예배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소용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자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티셔츠 하나 입고 깨끗하게 오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자체도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이렇게 그냥 티셔츠 입고 막 설교도 하고. 그럼 미국 스타일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응? 여기 와서 보이는 데 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도를 보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적부터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그 다음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사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가 아니고 장로님이 됐으면 장로님답게 권사님이 됐으면 권사님답게.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나서 제가 차를 금요일날 가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딴 거 생각이 안 나.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사고 처리가 너무 복잡해갖고 그냥 그 친구가 해주는 대로 차 한번 타보고서 그냥 구입했는데 차를 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첫 번째 운전하고 그럴 땐 모르는데 갖고 와갖고서 다 끝나고서 페이 다 끝나고 그리고 갖고 와서 운전해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막 이것도 떨어져 있고 저것도 깨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저한테.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해할 때에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바로 우리가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기도했는지만 생각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당해보고 기도하는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밤에 잠이 안 오는지 억울해갖고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서 꽝 부딪혔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터넘어가도 되겠다 생각하고 실수를 한 거죠. 그것도. 그랬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한 거를 다시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고난 속에 태어났고 그 이름도 고난이라 그래서 살아가는 중에 고난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제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환난과 또 뭐예요?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내가 그 기도를 할 때구나. 그래가지고 유목사님 더 걱정하고 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딱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지경을 넓혀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환난을 면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게 차를 일주일 맡겼는데 고치는 데서는 못 고치겠다.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이렇게 해라. 서로 그냥 싸움하고 있어. 차를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야 내가 이건. 빨리 차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점. 왜? 돈은 없는데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렌트카 했는데 인슈런스에서 카버지가 얼마큼이고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카 센터를 이제 알게 돼서 거기를 금요일 날 갔어요. 갔는데 차 얘기를 하고 하다가 거기 장사하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목사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귀가 딱 들으시고 목사님이시면 이리 들어오시라고 자기 사무실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서 이제 설명을 다 하는데 거기에 매니저가 바로 있는데 그 매니저가 처음에는 우리가 가니까는 저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그렇게 된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그래갖고 다른 분한테 가서 하고 있는데 사장이 불러가니까. 그러니까는 그 매니저가 할 수 없잖아요. 사장방에 들어간 사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들어와갖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는 That's okay.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전화 한 통에 인슈런스나 이것들 다 해결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루어주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뭐 영어로다가 막 거기하고 얘기를 해도 뭐 몇 시간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안 돼.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촥촥촥촥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감사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구나. 오늘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준 거하고 또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박정희 영어를 잘하시지만 이 서류 하나 보고 영어 맡길 때 사인 하나 잘못하면요. 10,000불, 20,000불이 그냥 후딱딱 날라버려요. 저 사인 한 번 잘못하면요. 10만 불 돈이 날라가 버려요.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요. 그거를 다 그 사람한테 맡기고 믿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도 따져 물지 않고 그냥 네가 하는 대로 하겠다. 난 모른다. 나는 목사고 성경의 전문가지 난 차의 전문가가 아닌데 너는 차의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속여 먹든 네가 뻥을 튀겨 먹든 뭐 어떻게든 간에 잘해준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맡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그가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뭐 착착착착 해가지고 차 리턴 렌트카를 리턴하고 그래서 리턴하고 하니까 서류 다 돼갖고 프린트해서 사인 탁 해갖고 그래서 마일러지가 엄청 많아요. 돈도 비싸게 주고 산 것 같고. 그런데 어저께 가니까 거기서 또 목사님도 일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냥 타십시오. 그냥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니까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지죠. 오늘 신사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여기 정직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롭고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 레마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주고 받는 거예요. 새 차 샀다고 안 망가져요. 끌고 나오다가 고장났어요. 저희 딸은요, 소나타 새 거를 샀는데 산지 한 달 만에 창문이, 새 차요, 제일 비싼 거예요, 거기서도. 근데 창문이 그냥 뚝 떨어졌어. 새 차인데. 그래서 고치는데 또 시간이 많이 와. 또 한참 있다가 차가 올스톱 해버렸어. 새 차가 올스톱. 그래가지고 한 15일 동안을 차를 못 탔어. 15일 동안. 새 차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뭐 어렵고 그래도 제가 편해요, 마음이.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이 맡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신사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신사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유대인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더 신사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잖아요.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11절 중간 말씀을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또 찾아서 써놨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온전히 뭐했던 마음으로, 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예배하러 여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그냥 허접하게 오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걸 다 찾아서 놓고 예배할 때에 번잡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말씀 속에서 들어와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을 복을 구하고 그러한 신사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냥 분주해갖고 나 지금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 가야 되는데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뭐 끄고 왔나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 공란을 좀 채우시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제가 거기 써놨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다 성경이에요. 자, 거기다 공란을 비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거 지금 당장 안 적으셔도 돼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답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안 찾으셔도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쓰셔도 돼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과 간절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 하루 그냥 읽는 책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가 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설교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영 집사님이 십자가를 보시고 그걸 나한테도 있는 예수님 그러면서 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사적인 성도가 어떤 성도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상고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11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제가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것들 찾아서 온 겁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킹제임스 버전 그 셋째 바로 밑에 킹제임스 버전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나? 시작.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뭐를 기록들을 뭐함으로 탐구함으로 그렇게 탐구한다 그랬어. 탐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고 그것이 맞는가를 이 베레아 교인들은 보고서 그것을 기록들을 탐구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첫째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냥 제가 프린터물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냥 그날 보고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주니까. 우리 총장님도 이렇게까지 해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 정동수 목사 같은 분들은 이거 나눠주면 설교 뭘로 갈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설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집에 가서 갖고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거에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내가 주는 말씀을 그걸 가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줬나요? 길을 걸어가다가 베레간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줬느냐? 찾아봐야죠, 집에 가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1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를 교회 성장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13년을 공부를 했는데
한국교회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그러셨을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어릴 때만 그 교회 나갈 때만 해도 교회 뭐 부흥회나 그런 말보다 부흥사경회라 그랬어요. 사경회. 말씀 사자.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저녁에는 부흥 집회로 은혜 집회를 하고 낮에는 성경을 공부했어요. 강사 목사님 와갖고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상해졌어요. 막 교회 오면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드럼치고 막 그냥 손 올리고 그냥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막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대고 막 어떤 때는 뭐 막 흔들면서 막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냐고 막 기도를 한다든지 막 몸을 막 비껴가면서 막 그냥 주변 사람 쳐가면서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무당꾸 타는 것처럼 이게 예배가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은 그런데 진정한 그러한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와라 이거야. 아무나 와라. 뭐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오고 다 와라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와라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없다. 택함. 정말 정장을 입고 그렇게 불렀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주인이 다 쫓아내 버렸어요. 술표 저기다 옥에다 던져버려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흰옷을 입어야 돼. 흰옷.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옷을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기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상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허접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신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신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변화.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가지고 와야 돼, 변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그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 혼과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관절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절이 무너지면 다 살 수가 없어요. 골수가 망가지면 그 암으로 돼서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우리 임 장로님 넘어지셨을 때 그 만약에 뼈에 금이라도 갔다든가 그랬으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이건 말도 못할 큰일. 골수, 관절, 이것들이. 그러니까 몸을 지탱해주는 기본이 그 든든한 중심이 흔들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어떤 변화를 받느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어요.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이 어떻게 있는가? 내 심령이 있는가? 신사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다니고 막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주관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신사는. 내 마음에 우러난다 해서 함부로 막 욕하고 함부로 막 삿대질하고 함부로 이것들을 얘기하면 그거는 신사가 아니라. 그건 성도가 아니라. 얼마나 화가 나요. 자동차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냥 이것도 떨어지고 뒤에 열으니까 이것도 깨지고 중고차를 샀으니 당연히 그러죠. 부딪힌 것 같고 그게 속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찾아가서 모르는 것만 물어봤지 이것만 가져서 저것만 가져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손해를 조금 보지. 내가 조금 주변 사람들보다 손해를 좀 더 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가지고 계신 많은 직장인이라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제가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부족해갖고 막
간시간시 걱정했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좀 못 지겠다. 그랬더니 가니까 엔진 오일도 저희 가면 그냥 내 이름, 우리 이름 대고 갈아달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가십시오. 이렇게. 그냥 돈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거기 가서 이거 어쩌고 저거 어쩌고 했으면은, 그렇게 열심으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었던 거예요, 다. 저 사람이 사기를 치고 뭐 했든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가 가겠다. 그게 신사예요, 그게 여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것이 신자가 어떤 신자냐, 성도가 어떤 성도냐, 신사적인 성도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자우자 난리치는 것보다 베레아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신사적인 성도였던 것을 베레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도 증거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폭군들이 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난동을 피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또 딴 데로 옮기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니. 이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서니까 전도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에 따라서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믿고 함께 어우러져 나갔다는 사실.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성도잖아요. 이게 신사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다 함께 읽고 큰 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사적인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실 또한 본을 보이며 살고 또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만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